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대에서만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59장 제사장들의 업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왔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도 변증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문은 금방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이 현장에는 지도자들이 보낸 유대인의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우리가 봤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일 이 사람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저를 따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힘을 잃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땅을 뺏어가지 않겠나. 이것은 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사내들인회를 소집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적인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운동이 일어난다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던 그 말씀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활을 시키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이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정오심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났지요. 그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봤지만 이번처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걸어나오는 이 이적을 백주에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더욱 없애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업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심한 악의를 품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늘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은 그들의 이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와 계신다는 사실도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허식, 그리고 외식, 율법주의, 권위의식, 어떤 인간의 사상, 유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너무나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야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할 수 있었다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만 해도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굴복해야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사내들인 회를 소집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연히 소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부러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회의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일을 무산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을 해서 그 말의 권위 때문에 이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넣어줬어요. 이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던 하나의 세력이 있었다면 그들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그렇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마음도 상당히 확신이 오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상당히 악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 때문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우리 민족들은 잠잠하고 평안할 텐데 저 예수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지금 소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이 백성들은 다 잠잠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야바가 지금 한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한 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야바 자신은 몰랐지만 그 말 속에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다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꾀에 넘어졌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있을 때에 가야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로운 일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민족의 존재까지도 희생하려 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은 가야바 자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폐지될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 자신도 마지막 제사장이 될 것이에요. 오늘 이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까지 끌어가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거기서 가야바가 자기의 대제사장복을 찢어버리죠.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시대서망 708페이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할 때에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랬어요. 무덤들이 죽은 자를 내어주는 이 무서운 부활의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어지기를 바랐던 비밀들을 보게 됐어요. 잠시 동안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심판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죽으면 끝나버릴 그런 비밀한 죄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가야바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여기서라도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하신 길로 가실 것이에요. 십자가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야바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야바가 행하는 이 일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영원히 종결되는 사건을 만든 것이에요. 가야바는 성령께서 강하게 이런 생각을 넣어 주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됐는데요. 그 사실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대제사장복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대제사장복을 찢으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의 영원한 운명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 의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 민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가장 흉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날마다 더러운 제단 위에 양은 끊임없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고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지성소에서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이후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 짓고 일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이 거두어지고 은혜식이 끝나고 교회 안에도 이미 성령이 떠나가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헌금 바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내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겠다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쫓아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가야바가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한 이러한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랬지요.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에덴의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안식일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마지막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증거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은 오직 예수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나 국가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국가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소수를 멸해 버리려고 하는 법들이 제정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마지막에 어떤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제도나 세상의 법이 우리의 생계방도에 위협을 주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 그들의 제도를 강요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품성, 불효불굴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셨고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12제자를 최초에 파송을 할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지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너를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동네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거역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유대 땅을 피해서 이방 땅을 거쳐서 또 들어왔다가 또 핍박하면 또 피해 나가시다가 이렇게 쫓겨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종들은 일할 터전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원하는 곳으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전하시고 일하신 그 복음사업,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불신, 핍박,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목숨까지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은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 남아있는지 한번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